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따랐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거짓말이 세상에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고, 시대와 문명이 이기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은 손과 발과 같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느냐? 그건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고 주님의 몸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뭐 누가 거짓말을 해? 라고 하겠지만 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높은 소득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해가지고 돈을 막 매달려서 몇십억까지 다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도망쳐버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놓고 잘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투자를 이렇게 유치해서 돈을 가지고 이제 날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속였어, 집사가 속였어, 권사가 속였어, 뭐 장로가 속였어, 에이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 자기는 안 그럴지라도 가족들이 그것을 알면은 그딴 교회는 가지마 뭐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느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겠죠.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사랑해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가 어렵고 그 속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검사가 평생 사기꾼만 쫓는 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사기꾼은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한데도 믿고 보면 거짓말이고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하니까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거짓말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해.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밭판값의 전부다, 땅판값의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부부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짓의 압이 따라서 닮아가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거짓말인 거잖아요. 요즘 그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의미로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거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한다거나, 그게 다 진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거 성령을 해방하는 거, 성령이 역사인데 마귀 역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과도 궁극적으로는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복음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기꾼이 그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안다면은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또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거짓말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늘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 가도 말에 신뢰를 얻고 살아간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힘이 있게 되고 쉽게 복음이 증거가 되지만, 자꾸 우리가 거짓말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 전거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그것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한 얘기도 믿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믿지 못할 사람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말해도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어떤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의 말만 자꾸만 들어. 그것이 옳다 그 말이고, 또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당 입장의 얘기만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 객관적으로 뭐가 진짜일까 따져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도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내가 못 믿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도 거절하고 의심하고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네 자네 어디 있어 막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아버지한테 하고 네 자네 어디다 숨겼어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고 말할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편을 목사님을 내보내고 자녀들을 다른 데다가 숨겼다잖아요. 저 사람도 모르게. 저 사람은 말할 거야. 분명히 순사가 와서 물어보면 분명히 말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게 자녀들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정도로 우리가 순수하게 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체험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 틀림없이 갚는다. 그런 것도 문서로 남아있대요. 기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집사 정도 됐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신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목사도 못 믿고 장로도 못 믿고 뭐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신용을 얻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드물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씩이라도 화를 내보지 않겠습니까?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화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는 울분을 가지고 화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한 일을 보고는 화를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뭔가 방해가 되면은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요. 그러니까 안 내야 될 화는 내고 내야 될 화는 안 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화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도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화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마라.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마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화는 날 수 있다. 화는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화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화를 풀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막으면 화나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 몸이 먼저 병들고, 그죠? 정서도 병들고, 믿음도 병들고, 삶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씩 나는 화도 있지만 정말로 큰 막 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회장님의 자녀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와가지고 탄원서를 막 제출하고 그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와갖고 막 저것도 벌을 막 세게 받게 해주세요. 막 평생 세상 구경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 학생을 용서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감면해달라고 탄원서를 막 내고 다니니까 검사가 그거 아니라고 막 저런 애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탄원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벌을 적게 받게 했는가 봐요. 용서를 했어요.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사장님인데 자기 아들이 서울예술고등학교인가 다니다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그 학교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원학교하고 서울예고를 그분이 인수해서 이사장 이렇게 있는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막 뭘 할 것 같았어. 저 사람 돈밖에 모르고 막 돈에 미쳐서 사니까 하나님이 자식 데려간 거야. 그런 소리 할까 봐서. 그리고 자기가 또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원한보다 용서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그리고 그 학교까지 인수를 해버려서 그때 이후에 그 예원이나 서울예고에서는 그렇게 학교 폭력이 사라졌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념하는 학생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뭐 음표 모양의 동상을 세워줬는가 봐요. 학생들이 스스로 돈을 모금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그 학생을 기념한다고 음표 모양의 아마 동상을 세워줬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화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푸니까. 근데 그 화를 풀고 용서해 주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얼마나 갈등했을 것이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고 나간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오래 품고 있지 않고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시험이 들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 저놈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인이 품고 있었어요. 그게 며칠을 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지금 동생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동생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없애라. 그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였는데 자기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날 수도 있는데 그 화가 날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그러면 복수할 계획 세우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막 생각만큼 지금 막 100도로 끌어올렸는데 막 갑자기 막 식어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먼저는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같이 쉽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란 게 그거래요. 카페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다녀도 전혀 안 없어지고, 카페에다가 컴퓨터 놔두고 다니는데도 전혀 안 없어진 거 외국 사람들이 엄청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 CCTV가 다 작동되고 있으니까 가져가면은 금방 붙잡혀도 돼 몰래 가져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요 굉장히 도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가면은 가이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소지품을 잘 챙기세요. 여권, 지갑 잘 챙기세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태블릿으로 막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근데 배에서 딱 내리더니 그러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태블릿을 놔두고 하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다 내리고 있는데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못 찾아요. 그 가이드 얘기가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렸으면 찾을 생각을 말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관수를 하라 라고 한 시간 당부래. 버스에 내려서 타기만 하면 여권 있는가 보세요. 지갑 있는가 보세요. 버스에서 내렸다가 타기만 하면 계속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가져가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 버려도 경찰이 그 사람들 나라 편 들지 우리나라 편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보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워낙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윤리, 도덕, 양심, 도덕이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제품 벌써 다 없어져야 되고 핸드폰도 태블릿도 지금 다 없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캐리어도 조심하래요. 캐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온 캐리어가 다 비싼 캐리어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다녀도 그냥 그게 비싸지 않은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캐리어부터 비싼 걸 들고 다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돈이 된다는 거죠. 캐리어 자체도 돈이 된다. 근데 캐리어 자체도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물건들을 잘 만드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캐리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막 컴퓨터 가져가고 핸드폰 가져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이 그런 나라보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네, 스미싱이네,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막 우리의 신상 털어, 그 다음에 계좌 털어, 그래가지고 막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무서운, 그러니까 도둑이 진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둑이 없는 게 아니고 진화한 도둑이고, 머리를 쓰는 이게 도둑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다 도둑이 있었고 벌써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도둑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사회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죠. 도둑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부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그만두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에서 자기 배만 채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성실히 일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거고, 모아서 또 필요한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자가 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이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저거 어디가 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살아갈 때도 우리 윗집에 어떤 그 애들이, 나보다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하고 동생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뭐 물건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집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버지는 키가 크고 엄청 또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도둑질한 게 이제 들키면 어떻게 돼? 시골에서는 경찰에 고소는 하지 않아요. 아는 집이니까. 근데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냥 그 아들을 이제 도둑질을 못하게끔 이제 혼을 내는데 어떻게까지 혼을 냈냐 그러면은 시골에 망태라는 게 있어요. 꼴을 대갖고 이렇게 들머지고 다니는 그 망태인데 쉽게 말하면 바구니 같은 거예요. 큰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 망태. 그 망태에다가 애를 집어넣고 그 망태를 감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큰 장대로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팼는데도 며칠 지나면 또 돈을 갖다 놔요. 근데 신기하게 누구 집에 어디에 돈이 얼마나 있는 것을 안 돼요. 그들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동생은 눈치 보고 망 보고 형은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촉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의 길이 들면은 손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캬이 갖다 놔버려야만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밖에 추측이 안 되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즐거움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도둑질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고, 일하지 않고, 물론 도둑질도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이게 헛된 노력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실천을 하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도둑질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화는 냈을 수 있고, 그죠?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라도 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